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은에는 굉장히 귀한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딱 합당한 것 같아요. 우리 예배당 좌석이 2천 분당에는 170 이렇게 6석인데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 지 이제 2주째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어 주시면서 그분들이 그냥 다른 데 막 바람 쐬러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내가 마음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려야 될 교회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새벽을 깨우고 또 정성을 다해서 금요 기도에 참여하며 또 혹 직장생활 때문에 못 나왔을 때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또 미래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사모님 요거 켰죠, 맞죠? 예. 오늘 이렇게 말씀은 도시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첫 단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조상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좋은 논과 좋은 밭을 많이 가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 어르신들은 문전옥답 하면서 사셨습니다. 문전옥답이라는 것은 문 앞에 좋은 옥토와 같은 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 바로 앞에 기름진 땅이 있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채소가 나고 곡식이 나서 또 충분히 그것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질이 좋고 흙 속에 광물질이 풍부해서 씨앗을 뿌리면 무슨 씨앗을 뿌린다 할지라도 잘 되고 혹 병충해가 돌아도 흉작이 되어도 끄떡없는 그런 논밭, 그것을 두고 이제 문전옥답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밭을 가지고 있는 농부는 농사일이 힘들고 고되기도 하겠지만도 그 일이 너무나도 즐겁고 신이 나서 사람이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지 어렵고 힘든 일도 힘든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해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농부는 밭을 소중하게 여기고 더 아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농사를 지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마음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이 말씀의 씨앗이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들어갈 때 그것을 소중하게 받아들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그 말씀의 씨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풍성한 결실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농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마음이 만들어져야지만이 그 사람의 말이 선하고 또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도 6월을 다 마치고 이제 2021년도의 후반기 7월을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7월의 첫 주일에 내가 어떤 말씀을 듣는가? 내가 내 몸을 어디에 놓이는가? 내 영혼을 어디에 접속을 시키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8월, 우리의 9월 남아있는 우리 2021년도의 후반기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씀을 듣는가에 따라 들은 그것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내 백성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보물을 찾는 심정으로 하나님 자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 잃어버렸던 보물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물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다시 찾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중한 보물은 주인의 손에 있을 때
아름다운 목걸이가 그 주인의 목에 있을 때 너무나도 빛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보물은 주인의 손에 있을 때 가장 가치 있고 빛이 나며 아름답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보물은 금도 아니고 에메랄드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체 그 자체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똑같이 말하며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권리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한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찾고 계시고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작품입니다. 작품.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포이에마라고도 하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민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너무나도 크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복음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 열렸고 또 그 길을 걷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의 길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난 곳으로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멀리 가버렸던, 내가 보기에 내 눈에 보기에 좋아서 가버렸던,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리 가버렸던 그 길에서 하나님의 희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어디서 들리는지 알지 못하지만 마음 가운데 고동치며 내운사인 속에서 들리며 어떤 신문 속에서 하나님의 글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는 글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생각도 돌이키고 행동도 돌이키라.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자녀를 키울 것인가, 내가 시작한 사업이 성공할 것인가, 정말 원조 땅에서 잘 될 것인가, 나를 둘러싼 환경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 존재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법칙, 저는 그렇게 말을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면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법칙입니다. 이 법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4장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보물은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보물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찾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셔서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보물을 찾을 수 있도록 비유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보물인데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숨은 보화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보화가 있다고 하면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장소로 가서 그 보화를 캐낼 수 있는 용기와 행실과 도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돌아오는 말씀 안에 우리의 생각의 영역, 우리의 감정의 영역, 우리의 행동의 영역까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까지 맞추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안에 오늘 방금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돌아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오늘날의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인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돌아오려거든. 이것저것을 행하라. 그렇게 하면 나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주변의 이웃들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신자들이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이 오늘의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라가 잘 된다. 오늘날 나라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4차 산업혁명을 잘 일으켜야 될 것인가? 중국을 본받아야 될 것인가? 미국을 본받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인문학을 더 강성하게 해야 될 것인가? 수많은 인간적인 생각들이 나열될 수가 있겠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궁극적인 인생에 대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나라가 잘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감히 누가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으며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웃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1절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구체적인 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증한 것을 버리고, 두 번째로는 마음에 요동하지 말고, 세 번째로는 진실과 정의와 공평으로 하나님께 행하라. 이것을 두고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가증한 것을 버리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한 것을 버리고 진실되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잘 되고 이웃이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존귀와 영광을 올리는 놀라운 세계, 황무지가 변하여 꽃이 피고 사막에 꽃이 피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고 광야 가운데 길이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증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증한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있습니까? 나라가 잘 안 되고 우리가 심은 만큼 거두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게 될 때 그것을 성경은 가증한 것이다, 우상 숭배다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하나님보다 마음을 더 많이 빼앗기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가증한 것이고 역겨운 것이고 우상 숭배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으로 더 마음이 빼앗기고 눈이 빼앗기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꼭 나만 사랑해야 될 대상이 다른 사람에게 눈이 가고 마음이 빼앗기는 거 보면 여러분은 마음이 흡족하고 은혜가 넘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가 빼앗긴 대상으로부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공의로 이끄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아프게 느껴지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던 마음, 그것이 있다면 그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외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먹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성공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우상이 사람 마음가운데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가증한 것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채우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요동합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 내 백성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요동하는 마음이 있다면 왜 요동합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지 않게 되면, 두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도 좋아하고 세상도 좋아하고 성공도 좋아하고 마음이 나누게 되면 마음이 요동하게 됩니다. 눈을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두게 되면 사람이 초점이 흐려지게 됩니다. 다 초점이 되죠. 어지럽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깁니다.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다른 사람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하며 의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받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까 의심하면서 말씀을 받으면 절대로 순종을 할 수가 없고, 이런 마음밭은, 의심이 가득한 마음밭은 문전옥답이 안 되겠죠. 좋은 결실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나? 지금까지 기도해도 안 주시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전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예배당을 지었는데 며칠도 되지 않는데 막 수천 명이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마음이 조급하다. 안 되는 것이죠. 한 영혼을 키우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두 권사님 계시죠. 82세, 68세 기도의 권사님, 다 떠나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시며 어제도 청소하시며 82세가 됐는데 허리도 안 구부러지고 튼튼한 하나님의 강건함을 주셨는데 열심히 교회를 닦으시고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시고, 우리가 입당을 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도 오시고 멋지고 훌륭한 청년도 오시고, 그리고 이 나라를 든든하게 지키는 우리 군인도 오시고, 정말 새벽을 깨우시는 박 집사님도 오시고,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전에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뛰어다니는 소리 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나와 준선의 가정도 보내주시고, 또 오늘 예배 중에 저는 알지 못하지만 또 한 분을 또 들어오게 하시고,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하다, 충분히 감사하다, 충분히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어야 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안 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당한
신실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평안을 유지하면서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선명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선명한 인생의 사람의 매력이 있습니다.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주변으로 사람이 모이고 사업도 되고 교회도 되고 가정도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의 근본은 지혜의 근본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하나님께 전심으로 믿음으로 잘 드릴 때 선명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면 가정한 것을 버리고 마음에 요동하지 말고 셋째로 뭐라 합니까?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하라. 이전 개역 한글 성경 가운데 보면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께 삶을 두고 맹세하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오히려 그 번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진실이 없는 것, 진실이 없는 것은 거짓이죠. 오늘날 시대 얼마나 진실을 찾기가 힘듭니까? 다 속이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저울을 기울입니다. 원래 받아야 될 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받고 세리들이 그랬죠. 그리고 더 저울을 공평하게 딱 해야 되는데 더 많은 돈을 벌이기 위해서 눈금을 한쪽으로 돌려서 더 많이 돈을 받는 그런 시대. 이렇게 이제 성공하는 시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만이 사람이 군림할 수 있는 시대. 그것이 리더십이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오늘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실되게 살고 정의롭게 살면 가난해야 되는데 언제 성공하고 언제 이름을 날리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실되게 살아라. 진실되게 살아. 거짓이 없는 마음을 가져라 말씀을 합니다. 성도는 약속을 잘 지키고 신앙 양심을 잘 사용하여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양심이 깨끗해야 되는데 양심이 한번 물들기 시작하면 계속 거짓과 불의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죄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터를 견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 터는 어디입니까? 진리의 터, 말씀의 터, 신앙의 양심이 깨끗한 그 터 위에 차근차근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억지로 욕심으로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까지 행하는 것, 그것은 아합의 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실되게 차근차근 말씀 위에 선한 양심 위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정을 새롭게 하며 교회를 새롭게 하며 엎드려 기도하며 구할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진실된 마음 그리고 공평이라고 했어요. 공평이 무엇입니까? 공평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구경하시지 않으시고 영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삼라만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공정하고 공평하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예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다가오게 합니까? 사람이 실수하고 또 연약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버리십니까? 아닙니다.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다윗에게 다윗 언약 사무엘 하 7장 말씀에 사울이 죄를 범했을 때 사울을 버렸지만 내 백성 다윗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인생 채찍으로 다스려 가면서 놓치지 않고 끝까지 왕권을 계승시켜 주겠다는 것이 다윗 언약.
그 다윗 언약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지만도 때로는 연약해서 죄를 범할 때 하나님 채찍을 가해 주십니다. 싫어서, 우리가 미워서 채찍을 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게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그런 징계가 있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내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터치에 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징계 속에서 겸허해지며 낮아지며 더 겸손해지며 자기를 반성하고 일깨우고 또 새롭게 각성하고 개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합당한 마음으로 조정하는 것, 이것이 공정과 공평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해서 공평하지 않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것이 공평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공평하게 바르게 해야 됩니다. 남이 막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저도 막 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겁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남이 나에게 함부로 하면 같이 함부로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빛이 비추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을 믿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공평하게 하는 것, 분노와 원한 가운데 빠져 살지 않는 것이 공평,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습니다.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남은 미래들을 계속 내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힘이 있으면 나는 반드시 보복하리라. 이런 생각과 적개심으로 그의 마음을 얼룩지게 하면서 인생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버리고 형들에 대한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공평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원한으로 복수하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되겠죠. 때가 악하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되었는데 우리가 시간을 아끼는 것, 낭비하지 않는 것은 지난날에 받은 상처로 인해서 여전히 속을 부글부글 끓으면서 복수하려는 마음, 원한과 불평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공평한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 이것은 우상 숭배를 끊고 가정한 것을 끊고 의심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며 진실과 정의와 공평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돌아와 있는 것 같은데 생각했지만 그 말씀이 계속해서 세부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받게 될 때 이 말씀이 그리 만만한 말씀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앞에서 겸허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도가 참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래서 진실하게 살며 공정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살면,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과 가치가 있으니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믿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가정한 것을 버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진실과 공평과 정의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빛이 드러나죠. 이것을 두고 빛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말씀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빛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 전도, 이런 빛이 전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빛을 가지고 종이를 나누어 주고 목소리를 내고 하면 빛이 어둠 가운데 들어가서 어둠을 쫓아내든지 어둠의 공격을 받아서 피를 흘리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순교의 피가 흐름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는 것인데, 이런
정통적인 복음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다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교회는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위선적이지 않고 의식적이지 않고 참으로 진실과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께 앞서 바르게 행하면 그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침으로 그 빛을 받은 사람이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이 밝은 곳으로 나오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전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비추는 자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구약시대 이 교회가 생성되기 전에 구약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들어가기 직전 가운데 휘장 앞에 북편에 하나님의 진설병이 있고 말씀의 떡이 있고 그 말씀의 떡을 비추는 남편에 금촌대에서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끊임없이 말씀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과 마주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굴 가운데 떡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 물질이 최고다라고 쫓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빛을 비추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은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존귀한 작품의 근원이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우리는 다시 찾아야 되고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의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지역 2021년도로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원주 땅 그리고 특별히 우리 기업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실천적인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묵은 땅을 기간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시덤불을 제거하라. 세 번째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그리고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했다면 우리의 행실을 그렇게 몸으로 순종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이 묵은 땅을 개간하고 그리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세 가지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오늘 본문에 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묵은 땅을 가르라. 여러분, 땅의 특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비바람을 맞고 짐승들이 지나가면서 발자국을 새기고 다져지게 단단해지게 됩니다. 다 단단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씨앗을 뿌리면 단단해진 땅 안에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땅이 단단하면 누군가가 딱 가만히 있는 땅은 없습니다. 내가 안 밟았다 할지라도 하늘에 비가 내려서 굳어지고 단단해지고 나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밟고 지나가고 짐승들이 밤사이에 지나가서 땅은 단단해지는데 그 단단한 땅이 그대로 내버려 두면 누군가가 씨앗을 뿌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삽으로 하든 쟁기로 하든 수동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편 150편 말씀 가운데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또 현악기로 타악기로 다 찬양하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다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복음에 맞게 맞춰지고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 사람을 죽이라 이런 말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형태로 땅을 개간하고 일궈야 됩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웃지도 못하고 반응도 하지도 못하고 좋은 산을 보면서 참 좋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기쁨이 있어도 기뻐하지 못하고 슬픈 일에도 울지도 못하는 메마른 우리의 땅을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땅 속에 있는 거름들이 비바람에 씻겨 내려간 강물질들과 고르게 섞여서 한 해의 풍작을 결실의 때에 거두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성경을 읽지도 않고 기도 생활도 하지도 않고
비대면 시대라고 해서 교회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에 그냥 합리적으로 내용을 걸어서 교회도 나가지 않고 열심을 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 말씀을 받지도 않고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감정도 굳어지고, 이전에는 온유한 심령, 부드러운 심령이었는데 말씀을 받으면 눈물도 나오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누가 툭 치고 지나가도 죄송합니다 먼저 인사하고 바보처럼 했는데, 요즘은 지나가다 부딪히면 사나운 얼굴이 되고 혈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딱딱한 심령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묵은 땅에서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열매가 없으면 먹고 살기 어렵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열매가 없는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고 불행하며 마지막 날에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영원한 eternal life,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개간해야 합니다. 날카롭고 단단한 쟁기, 우리 마음밭이 얼마나 단단하면 이 밭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단단하고 당금질과 떠힘으로 견고하게 바위에 부딪혀도 깨어지거나 녹슬지 않는 단단한 쟁기들을 가지고 와서 마구간에서 열심히 살찌운 황소를 데려다가 그 위에 멍에를 지우고 쟁기를 연결하여 튼실하고 건강한 청년이 이리야 하면서 소를 이끌며 나아갈 때 그 위에 힘껏 눌러서 단단한 굳어진 메마른 땅에 그 쟁기를 꽂아서 황소가 끌어나갈 때 그 단단하던 땅들이 우수수수 부드러운 흙으로 변화되면서 끼어지고 옥토가 되는, 이것을 두고 기경한다, 개간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묵은 땅은 개간되어야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 우리의 마음이 그 어떤 소리도 그 어떤 말씀도 들어오지 못하고 굳어져 버려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정교하고 견고한 말씀의 쟁기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갈 때 변화를 입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시덤불을 걷어내라고 합니다. 가시덤불. 논과 밭에 엉겅퀴 가시덤불이 무성하게 자란 상태로 있으면 씨를 아무리 뿌려도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력이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어디서 날아온지 모르는 관목에게 다 빼앗겨버리면 씨앗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시덤불을 뽑아내야 됩니다. 저도 우리 사택 앞에 며칠만 지나면 시골이다 보니까 풀이 나고 그걸 계속 뽑아내지 않으면 다른 나무들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뒤편에 그 오래된 앵두나무가 있는데 다른 집에는 앵두나무가 다 열리는데 저희 집 앵두나무는 열매가 맺히지 않았는데 한 5년 동안 안 맺혔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무성한 나무와 풀들이 자랐습니다. 공구상사에 가서 대장간에서 만든 낫을 한 7,000원 주고 사서 오랜만에 열심히 나무를 잘랐습니다. 낫으로 나무를 베고 톱으로 나무를 쓸고 해서 주변을 정리를 싹 다 했습니다. 한 3시간 걸려서 무성하게 피어져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다음에는 그리고 가지치기도 해주었습니다. 내년은 앵두가 열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시덤불을 뽑아야 되는데 사실 뽑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실제로는 불을 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을 질러서 밭이든 논이든 완전히 태워버리는 일들이 시골에는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밭에 가시덤불처럼 피어난 이 다양한 것, 사람의 손으로는 손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은혜의 불,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잡초와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것들이 다 태워지게 될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는데요. 가시덤불은 무엇인가? 자기 주장입니다. 자기 주장. 가시덤불이 자라는 것을 보십시오. 정말 제멋대로 자랍니다. 뽑고 싶은 대로 공간이 생기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 자랍니다. 그리고는
다른 모든 것을 말라 죽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밭에서 뽑아야 될 것은 그 가시 덤불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거든 내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은 내게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쳐두고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단을 따라가게 되겠죠.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나의 자아, 내 고집, 내 습성, 말씀보다 앞서는 습관들, 이것들이 모두 내 자아입니다. 이 가시덤불을 우리는 뽑아낼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고, 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나도 좋고 주변 사람도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좀 성경적인 용어로 할례를 하라. 할례는 사람의, 남성들 육신 가운데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의식적인 행위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난지 8일 만에 그것을 잘라버리는 일들, 할례, 이런 형태가 있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표면적 유대인의 형태가 아닌 정말로 속사람인 내면의 심령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참된 유대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할례는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 생각, 내 활동 가운데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이 달려 있는지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봐야 합니다. 우리 오늘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라내면 유익합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마음 가운데 있는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라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을 때, 자기 힘으로 행할 수 없는 일들,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 아무것도 엉금엉금 기어가는 군인들, 같지도 않은 군인들의 행위를 통해서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육신의 가죽이 아닌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야 합니다. 표면적인 이스라엘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름만 목사, 이름만 장로, 이름만 권사, 이름만 교사, 이름만 성도 교인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껍데기만 이름만 갖고 있는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적 유대인이란 말은 속사람이 할례가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껍데기만 신앙인이 아니고 껍데기만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서 죄인을 의인이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참으로 참된 인생을 살 수 있고 의미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욕심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이런 인생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생각과 언어와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혹 그렇지 않다면, 혹 부족하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7월의 첫 주일을 말씀으로 시작을 하면서 묵은 땅을 개간해라. 그리고 내 영혼에 가시던 불, 내 자아를 죽여라. 그리고 마음에 할례, 필요없는 것들을 잘라버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행할 때 우리 기업도시 안에 있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이 기업도시 안에 있는 이웃들이, 이 나라의 백성들이 우리가 영적인 할례와 묵은 땅을 개간하고 가시던 불을 제거하고 또 영적인 할례를 실행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제사장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